할렐루야.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동창 이사야라는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되었고, 교회에 처음부터 잘 적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받았을 때 친구가 병진아, 우리 교회에 놀러 올래? 라는 말 하나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와서 놀래? 라는 말이 정말로 노는 것인 줄 알고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이 놀이동산이라도 가나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교회에 몇 시까지 가면 돼? 라고 물었고 친구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님께도 나 놀러 간다 하고 자랑하고 갔어요. 옷도 차려입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교회 갔는데 친구가 중고등부 예배실로 안내하더라고요. 여기서 모였다가 출발하려나 보다 했는데 웬걸 갑자기 앞에 찬양 인도자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황했지만 그래, 노래 좀 부르고 출발하려나 보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앉으라 해서 앉았더니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태생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었고 또 세상에 살았을 때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정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색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사적인 이야기로 소곤소곤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러 오라고 해놓고 조용히 하라니, 이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그 뒤로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기 바빴고 모든 것의 초점을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맞추어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갔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보통의 날과 같이 외부 지역에 놀러 갔다가 본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본가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분명히 재미있게 놀았고 즐거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허전한 거예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 큰 허전함이 이게 뭔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중학교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야야, 나 교회 가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친구가 저를 반기더군요. 잘 왔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못 왔는데요.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어서 싱어를 해야 한다고 따로 앉아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떨어지기 싫어서 저도 덜컥 찬양팀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그 안에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세례도 받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허전함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사랑은 중고등부 예배 중 성찬식 때 정점을 찍으며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할 때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몸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 목사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과 피까지 내어주실까? 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시는 걸까? 도대체 왜? 하면서 눈물이 차올랐을 때 돌아오는 답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내어줄 수가 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피 흘릴 수가 있어. 이 음성이 들리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잊기가 쉽고 때론 세상 사람과 구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그래 왔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저뿐일까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이 없이는 결코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니 우리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한없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제 아버지께서는 통화를 마칠 때마다 제게 항상 아들 사랑해, 아들 항상 보고 싶다, 사랑해 하면서 끊습니다. 혹은 본가에 내려갔을 때에 사랑한다고 포옹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도 사랑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저도요 라는 말만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럽기도 하고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아버지랑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돼서 아빠 저 이제 뭐 과제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아빠 이제 저 다른 일이 있어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끊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한 번은 그러신 거예요. 아들, 있잖아. 아빠는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매일 이야기하지? 네, 이랬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아들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서 조금 서운하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랬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는데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 좀 그래.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너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빠는 한 번쯤은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문득 생각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삶의 어려운 부분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다음번에 가사가 뭐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또 딸들에게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렇게 답변이 오지 않을까요? 그 가사말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항상 매일마다 동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